다윗 언약의 축복을 누리자,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다윗 언약의 축복을 누립시다. 다윗 언약의 축복을 누립시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속에서 날마다 현실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경험이 너무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또 실수했구나, 또 넘어졌구나, 이게 이제 반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 우리가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데서 경건히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 가는 그 정도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이 와도 또 어떤 상황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새로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의 꿈으로, 비전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내 삶을 통하여서 성취되도록 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에게서 우리는 그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은혜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지금 다윗의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 나옵니다.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자, 다윗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궁에 평안히 살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그동안 정말 많은 전쟁을 치렀거든요. 산전, 수전, 또 요즘에는 공중전까지 이야기하는데, 이런 모든 전쟁들을 다 이겨내면서, 그리고 이제는 왕국을 세웠고 그 왕국의 궁궐에서 평안하게 이제 발 뻗고 누워 잘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보통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예,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여기까지 내가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이제는 좀 쉬자, 이제는 좀 평안하게 내가 누릴 거 누리면서 여유 있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개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궁에 발 뻗고 편안하게 누워 있을 수 없이 마음에 계속해서 부담감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평안한 궁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벌써 모세 때에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서 그 받았던, 그 지었던 그 모래바람으로 40년 광야 험하게 거칠게 지내왔던 그 천막, 그 천막이 벌써 세월이 오래 지나서 수백 년 된 그 천막, 낡은 천막 속에 하나님의 개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개가 그 낡은 천막 속에 여전히 있다는 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발 뻗고 잠자지 못하도록 하는 무거운 마음의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평안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쉬자는 생각, 지금까지 수고했잖아, 이제는 너는 보상을 누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1절에서 2절로 넘어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기특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마음이 복받을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하는 이 마음이 복받을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시골 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갔습니다. 오래전에 그 교회가 낡아서 비가 새는 거죠. 비 오는 날이면 비가 새는데 한날은 찌그러진 사택에서 이 비가 많이 오는데 밤에 이 전도사님이 편안하게 잘 수가 없는 거죠. 예배당에 가보니 비는 새고 있고 그 비 새는데 무심하게, 시골 교회지만은 교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인들이 자기 집에서, 비 안 새는 집에서 무심하게 자고 있는 걸 생각하니까 자기도 찌그러진 사택이지만은 비는 새지 않으니까 거기에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가 없는 거죠. 물동이 몇 개 받쳐놓고 들어가서 자도 될 법한데 그날따라 본인의 마음속에 집에 들어가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여기저기 물이 떨어지는, 제일 많이 물이 떨어지는 그곳에 덩어리에 엎드리고 등으로 그 비를 맞으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좋은 집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발 뻗고 잠을 자는데 비가 올 때마다 교인들이 있는데 이곳에 이렇게 예배당에 비가 새는 이대로 두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밤새도록 엎드려서 제일 비 많이 새는 곳에서 덩어리로 그 물을 다 받아내는데 새벽이 될 때에 비가 그치고 그리고 그 오래된 그 흙벽이고 하다 보니까 그 예배당 그 빗물이 흘러내리면서 흙이 같이 흘러가지고 그 덩어리에 새벽녘에 일어나 보니까 그 덩어리에 진흙이 막 묻어가지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그렇게 묵직하게 이제 일었으니까 쭉 갈라지고 흙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분이 서울로 돌아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를 잊지 않고 그 교회의 예배당을 깨끗하게 새롭게 그렇게 지어서 헌당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전에 왔던 등록했던 한 자매가 자기 교회에 바로 그 교회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또 생각해 보면 그 인간의 그런 수고가요, 그러면 하나님께 과연 도움이 될까?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까? 다윗이 하나님의 그 법궤가 낡은 그 수백 년 된 그 모래바람 맞은 그 다 찢어져가는 천막에 하는데 좋은 집으로 지어서 그 법궤를 안치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드린다고 할 때에 그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과연 부족함이 채워지고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채우거나 하나님께 도움이 되거나 유익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특한 마음을 가진 이 다윗의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반응하신 반응이 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아이고 다윗아 고맙다. 네가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참 고맙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고 막 고마워가지고 이렇게 네가 나의 부족함을 알고 채워줄 거니 이게 아니라는 거죠. 3절에서 7절에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애굽에서부터 건져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왕국이 되게 하시는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고 온 우주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서 이거 하나님 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여기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라고 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 집 안에 거하시고 제한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죠. 지금까지 너희가 천막에 있을 때에 내가 천막에서도 함께 했고 오늘까지 인도한 하나님인데 내가 무슨 집이 없어서 그 집이 필요해서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어째 보면 좋은 성전 지었으니까 하나님 이 안에 계십시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은 하나님께 아무리 기특한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기특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어떤 도움이 되거나 하나님께 인간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부족해서 채우는 그런 일들은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냥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피조물이 하나님께 의존을 하고 의지해야지 살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뭔가라도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의존하고 의지해서 도움으로 채우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아이가, 꼬마아이가 뭐 종이를 가지고 요래 자르고 그리고 풀로 붙이고 막 오리 붙여가지고 쪼물딱거려가지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너무 바쁜데 아빠 위한 선물이에요 하고 이걸 딱 주는데 보니까 아빠 자동차 하고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동차하고 주는 그게 종이 쪼가리가 그렇게 아이가 만든 것이 아빠 그거 보고 야 이놈아 아빠 바쁘다 이거 얼른 치워라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이야 멋지다, 이야 아빠가 너무 좋은데 이러면서 등을 두드려주고 격려하고 기뻐하겠습니까? 아빠라면 예, 이야 너무 죽이 잘 맞아요. 그래 감사해. 그래서 설교할 맛이 나지. 예. 그래서 이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면 정말 그 자동차가 좋아가지고 이야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이야하고 고맙다 하고 등을 두드려 준 것은 그것은 아이의 마음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런 집을 지어드리겠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어준다는 그 집이 보고 이런 집을 지어준다고 너무 기대되네? 이게 아니라 그것은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하나님께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이야 하시는 것은 뭐죠?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기특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복의 약속을 다윗에게 정말 아낌없이 다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이 있고 순수하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한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는 한 사람의 피조물로서 인간이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성도가 그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높여드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또한 높여드렸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읽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그 법궤가 이 천막 속에, 이 다 낡아 빠진 천막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까? 나는 이렇게 평안한 궁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천막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니까 다시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는, 그게 다윗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다윗의 이름만큼 존귀한 이름이 세상에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때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오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천사가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천사가 크게 노래하기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 뭐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치느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바울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면서 혈통으로는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만큼 존귀한 이름이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시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었기 때문에 자녀들 이름을 다윗이라고 이름을 많이 지어요. 저는 영어를 한글처럼 알아가지고 한글처럼 읽고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데이비도, 여기도 데이비도, 저 집 아이도 데이비도 이래 부르는데 그놈은 데이비드가 누군지 했는데 알고 보니 다윗이더라고. 그러니까 다윗처럼 되라, 다윗 같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에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이름의 그 영광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누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높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높여주시는 것이 다윗 언약의 축복입니다. 또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다윗의 집을 하나님이 지어주신다는 것이죠. 11절을 읽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네 그거 됐고 내가 네 마음 받았고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다윗이 1절에 보니까 무슨 집에 지금 살고 있다고 했어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또 집을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지어주신다는 이 집은 뭘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이 집은 바로 다윗의 집안을 세워주시고 다윗의 집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또 영원히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예,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들을 견고하게 세워서, 그래서 다윗의 그 후손들을, 바로 다윗의 집안을 세워주는데 그 집안이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구실 하나 가지고 하나님 막 입을 벌려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복을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복 주실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렇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주실 준비가 돼 있고 복을 주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명분이 필요합니다. 명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명분이 없이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를 사함받는 것도 너희 죄를 내가 다 사해준다, 너희 다 천국에 데려간다, 이것도 하나님께는 가능할 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신 법과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죄를 사하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핏값을 통하여서 그 죄값을 정당하게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은 그냥 다윗에게 야, 내 주고 싶다고 막 다윗에게 몰아주면, 그러면 사단이 참소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그게 어긋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분을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막 입을 벌려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명분이 있어야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분으로 여기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을 향하여서 막 축복을 쏟아부으시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의 축복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자,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혹이라도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하면, 이 은혜와 복을 빼앗길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인생 채찍을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여서 이 복을 누리고 이 나라가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게 하신다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16절을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과 그의 후손들이 쓰는 그 나라까지도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다윗에게 주신 그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삶이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또 회개하고, 그러다가 경건히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일생에 하나님이 축복의 명분, 은혜의 명분을 찾으실 그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다윗이 그 마음의 감동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가 이 험한 천막 속에 있고 나는 백향목궁에 발 뻗고 누워 있는 것이 편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을 주시면 하나님께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명분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의 마음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좀 생각하고 높이려고 그런 기특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존귀한 이름으로 하나님 세우신다는 이것이 다윗 언약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세우신다는 것이 다윗 언약의 축복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뭔가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것이 다윗 언약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